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방법 세 가지. 나의 하나님,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율법 준수. 할례는 원죄의 사함. 이거는 가나안 복받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녀고 우리는 양자.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안 되고, 양자는 쌍방 원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약속이 다냐고, 우리는 이방인은 칭의해야 칭해준다. 양자는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칭해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파괴될 때는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에서 자녀가 되니까 어떤 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만 자녀 관계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반집 선산에 자녀들은 다 거기 묻어 묻힐 수 있지만 종들이나 타인은 묻혀요, 안 묻혀요? 안 묻혀요. 양자가 돼도 묻힐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의로 짓는 죄일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있지만 자녀 관계는 파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만들어 놓은 법이 출교라는 법을 해요.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무서운 거는 뭐냐, 출교. 죽는 것은 부활해서 다 산다고 생각해서 무서운 건 아닌데, 출교하면은 부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추례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 추례에 이제 보이는 모습이 문둥병자들이죠. 쫓아내는 이런 것.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녀가 되지 않는 것, 출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구원론을 푸는 방법이 있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여기 6월절 있죠? 6월절에서 양의 피로 원죄회개. 이스라엘 백성은 셋으로 나눠요. 애굽의 남은 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다음 광야의 출애굽 60만, 60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요 기점을 통과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자는 다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갑니다. 100%. 왜? 하나님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6월절에는 원죄가 해결된 이들은 구원받는 거야. 밖에서 할 때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기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다 지옥 같다. 그래서 죽음을 지옥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 위치에서 푸는 거죠.
앞에 배웠죠?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1번 하나님 믿는다. 두 번째, 죄 문제. 죄가 두 가지라고 했죠? 원죄, 자범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이 자범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통하여서 만들어준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이방인 위치에서 해석할 때, 나로 해석할 때는 요 세 개. 세상, 교회, 천국. 여기 있는 사람은 100% 구원받지 못해. 우리 해석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뭘로 해석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해 줍니다. 피로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거 1번. 믿음으로 원죄의 용서함을 받아 자녀가 된다. 요번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요 답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게 뭐냐? 원죄 부분인데, 요 원죄 부분은 영의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죄는 영의 부분이고 자범죄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너무 자녀가 된다. 그런데 요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했죠. 칭해 준다. 이 부분을 아까 해석한 거 어디 읽었어요? 마태복음 22장. 청함받은 자, 청하여 온 자.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스라엘, 요거는 이방인.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핵심 하나 있어요. 이거 신약시대 해석이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요거 들어오지 못한 요거. 초청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죽였죠. 그런데 요거는 오지 않았던 거 믿지 않아서 1번이 성립이 안 됐단 말이지. 2번은 청하여 온 자라는 것은 믿었죠. 출발했어. 원죄상으로 출발했는데 어떤 청년이 왜 쫓겨났어요? 예복 입지 않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마태복음 22장은 이방인의 이치에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청함받은 자와 예복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애도 예복을 입어야 되고 애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빨리 읽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잔치 속에 청함받은 자가 없죠. 왜 없느냐? 우리는 있는 것 같아. 아니고 청함받은 자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자, 집에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으면 손님을 구별해야죠. 자녀는 평상 복 입어도 돼. 손님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왜 청함받은 자 쪽과 예복이 연결이 안 되느냐? 우리는 연결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청함받은 자는 예복이 필요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미 이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그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논하는 것은 청하에 온 자, 요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하죠. 요거 왔어요, 이렇게. 요 안에 두 개를 담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있는 거야. 왜? 광야 사건을 두 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속에 비밀을 찾는 10만은 왜 이들을 지옥 보내야 되느냐, 이가.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지옥 보내는 것을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은 답은 그렇게 해요. 구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이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답. 로마서 6장 16절. 양자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이 잘 맞아서 살아가면 취소가 안 돼.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나 양자는 취소가 돼. 언제? 서로 불만이 있으면 취소가 돼. 불만이 뭐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뭐냐면, 요 예복 입지 않는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다른 뜻. 죄를 짓는다란 말이야.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 뭐 깨끗하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본문에서 말하게요. 법을 안 짓겠다는 거죠. 법대로 않는 것이 죄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뭐 살인죄 이런 거 아니고,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장 큰 뜻이 뭐였어요?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사는 동안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광야로 가면은 요거 입기 싫은 거 자꾸 불평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래 자꾸 죽여요.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신약으로 보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복 뭐예요? 이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신약 쪽에서 왜 지옥으로 보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요거 죄를 짓는 순간 어디로 가요? 마귀의 자녀. 신분이 마귀의 신분을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줬어요? 여기에다는 속죄제, 여기다는 회개를 집어넣은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로 가면은 속죄제는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죄를 지었다 인정해야 내가 용서했다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에. 그럼 용서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의 이치에서는 왜 요거를 지옥을 보내야 되느냐? 우리는 원죄로도 지옥 가고 자범죄로 지옥 가는데, 원죄가 완료된 원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임시로 그렇게 통과됐으니까. 요거를 임시 계약이라 그래요. 임시 계약은 본계약이 돼야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어디서 보일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 계시록은 천국 들어가는데 마지막 뭘 입은 사람만 천국 들어가요? 요 예복. 세마포. 이 예복. 근데 이 예복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예복 만드는 방법. 예복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계시록에 써놨잖아요. 계시록 19장은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이 여기는 없죠. 19장이 없죠. 앞에 있어요. 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다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고, 계시록은 예수님 백마 타고 오는 본문이 나오는데, 백마 타고 적을 다 물리쳤죠. 물리쳐 마지막 기록이 없어요.
짐승과 거짓말 그냥 불못에 던지고 이렇게만 돼 있죠. 그 다음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순서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상황으로 보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저들이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들이 있더라. 완성된 거 이제 14 완전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뭘로? 이렇게 세마포를 준비한 거예요. 요걸 이제 구약으로 가면 바울이 형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치에서 보면은 요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원죄 사함이 파기돼 버리는 거야. 자범죄로 지옥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사함의 약속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완료된 건 아니라 이방인은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의 마지막 강조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방인의 위치는 철저하게 이 애굽에 있어도 지옥 보내고 이 광야에 들어와서도 죽은 자는 원죄를 살려놓으면 안 돼. 이방인은 원죄가 없단 말이지.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원칙은 원죄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요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죽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 방법이. 그때는 유대인 것을 갖다가 써놓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방인 것 갖고 해석해놓고 어떤 때는 유대인 것 내가 좋은 것만 다 뽑아쓴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죄를 짓는 순간 원죄가 파기돼 버려요. 근데 다행히도 회개를 하면 그걸 전속원 시켜줘. 왜? 용서를 통해 전속원 시켜주는데 그래서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적극적 죄관이라고 했죠. 미리 준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신약에서 원죄가 등장하네요.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방인 해석으로 왔을 때 여기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원죄가 파기돼 버린다. 파기되면 나는 여기 지금 교회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과 똑같단 말이죠. 구약 쪽으로 가면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없어요. 믿으란 말도 없어요. 구약은 그냥 이미 할례 발전 자녀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을 말 자체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어떤 죄를 지어도 매는 맞고 형벌은 받지만 구원을 받아. 그러나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마귀의 자녀의 소속으로 가버려 있기 때문에 원죄가 파기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범죄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원죄 또 못 받아 지옥 가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분명히 외형은 자범죄잖아요. 자범죄로 죄를 지었는데 문제는 원죄가 파기되기 때문에 원죄가 파기된다는 것은 자녀 관계가 파기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무슨 상태예요? 종으로.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인 죄의 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법에 적용받죠. 구약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아. 이제 죄를 지을 때는 이방인과 똑같이 된단 말이죠.
나를 믿고 안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위치를 잘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철저히 신약에서는 이방인 위치에서 해석하는데 구약 거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또 요한 8장을 빨리 보면은 여기 자녀는 유대인이고 죄종은 이방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 말한 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내 말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왜? 너는 이방인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약처럼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세상은 형벌이 많죠. 뭐 살인죄 때문에 형량이 많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께 진정으로 해결을 하면 100% 용서가 돼요. 세상 형벌은 받아요. 세상 형벌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은 칭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자범죄는 분명히 마음의 부분이지만은 실제 똑같은 영의 부분과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면 안 돼. 이제 혼동돼.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지켜야 우리가 전해도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듣는 목사나 교인들이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필요하면 똑같아도 필요하면 유대인 것 썼다가 필요하면 이방인 지 원하는 지 생각대로 풀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구원론은 전부 우리는 유대인 것을 요거 써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이렇게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말은 또 잘해야 어떤데 우리는 칭의적이다. 죄를 짓는 순간 칭의가 파괴돼요. 자녀도 파괴되고, 칭의라는 의롭다는 것이 파괴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관계도 파괴되고 원죄도 파괴되고 세계가 파괴돼 버려요. 의로움도 파괴되고 자녀도 파괴되고 원죄 사함 받는 것도 파괴된단 말이에요. 왜? 택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은 절대 깡짜 버리면 안 됩니다. 실컷 얻어 터지고 버림받고 지옥 가요. 이걸 목사들 교회들 잘못 가르쳐놨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숙달이 돼야 돼요. 교인들이. 내가 어떤 큰 죄든 어떤 죄를 든 가장 먼저 뭐 하자? 입으로라도 회개해라.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쓰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만일 내 입으로 고백한 내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분들을 사하여 줄 것이고, 그걸 자주 가르쳐 주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사소한 거든 죄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형벌은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게 적극적 문제 해결이에요. 항상 해서 남한테 부끄러워 입 벌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앞에 대화하면서도 잘못했으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항상 우리 죄 없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은 거 뭐야? 벼락 맞아 죽어라. 내가 죽을 거 어떻게 생각해? 죽으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 강도는 고백 원죄 사함을 받고 죄를 지을 찬스가 없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십자가 강도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동시에 다 끝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 받고 자기 고백함으로 자범죄가 사함 받고. 그래서 최소 우리 교인들이 이 회개 잘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만 해라 그랬다. 사람 제일 많이 죽던데요. 잠자면서 눈 떠보니까 죽어 있어. 최소 하루 종일 죄를 지어도 저녁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기 만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켜. 그렇게라도. 그다음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라고 떠오르면 유대인들 그죠? 죄를 생각나면 속죄제를 들고 갔죠. 이런 것처럼 생각나면 항상 고백. 그러면 항상 뭐가 유지된다? 의로운 칭의가 원죄사함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이방으로 볼 때는 이 부분 아까처럼 요걸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러나 성경 공부로 가다 아까처럼 불신자나 어린아이라 그럼 요거 풀면 안 돼. 어리니까 걔들한테는 요렇게만 가르쳐. 설교는 항상 이방인 주서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돼. 우리는 요걸 안 가르쳐 주죠. 유대인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설교는 여기가 맞아요. 근데 맞는데 가끔 가다가 요거를 겸해서 가르쳐 주면 교인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